오늘은 이제 저희가 내 자신에게 던진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PPT가 있는데, 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의 물음은 66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동시에 그에 대한 답도 제시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물음이 따라 붙습니다. 물음이 없지 않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를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겁니다. 특별하면서 놀라운 신비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왜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할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그냥 무의식 중에 있는 의문입니다.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그냥 바탕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한데 이 요즘 세대는 또 듣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그냥 글로 읽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내고 와서 성경 앞에서 본다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늦은 저녁이 되고 육체의 피곤함에 잠도 자야 되고 언제 집중해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죠. 이것이 읽어지기 매우 어렵으면 집중력도 떨어지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으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항상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인 그냥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한번 스캔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삶의 교훈, 좋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체의 피곤함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삶을요, 변화시켜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오묘한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요,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 바꿀 수 없는데 성경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삶의 생명, 신비, 이걸 공급해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열려지는 것과 그것이 열려지지 않고 묻어져 있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나의 하루의 일상이 육체의 노동으로 어떤 정신적인 노동으로 감정의 노동으로 지쳐 있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일이 좀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힘, 에너지 이걸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기쁨, 만족, 풍성함 이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의 노동, 어떤 생각, 어떤 많은 어떤 것에서 오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럼 아쉽게도 진정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선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유명한 설교들 설교를 들어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눈을 열어 읽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그냥 어쩌다 한번 먹는 거하고 매일의 양식을 먹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결국 믿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그에겐 사명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이제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 그 미션, 그것이 성경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고 이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통해 수많은 일들, 기적들 이걸 봤습니다. 눈으로 경험했고 직접 자기가 그걸 봤어요. 만나 메추라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 이거 봤다는. 그런데 이 말씀의 뜻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그것으로는 안 된다. 네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보았고 네 지식, 경험, 노하우, 내게 맡겨진 사명, 그거 너 그걸로는 감당 안 되는 거야. 그걸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 일을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면 내게 지혜와 분별력과 권능과 능력이 생겨나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바쁘고 피곤한 일생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 생각, 의지로 인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그것이 말씀이야.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살아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 방향, 이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구나. 나에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숙면을 취하고 편하게 삶의 육체의 힘을 얻는 것처럼 새 힘이 날마다 너에게 공급될 것이고 내 인생이 풀어질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이 뭐고 여호와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이해되게 될 것이야. 그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이 얘기가 담긴다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에 대한 경륜으로 어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기적을 경험했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던, 내가 알고 있고 보아왔고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일들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역사,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읽혀져야 돼요. 그것이 연구되어져야 되고 그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이건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어야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시대를 못 이기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물려온 인생의 파도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자녀 안에서, 가족 안에서, 물질 안에서, 사업 안, 계획 안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늘 피곤한 삶의 순간들을 마주해요. 그래서 늘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한 심각한 물음이 올라오지만 그 답을 어디서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바른 판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우리의 생각의 지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생각은 바로 잡아서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틈,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시간만큼 녹아집니다. 그게 고집이고 자아예요. 그게 잿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무른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채 신앙의 옷만 걸쳐 입는 모습 정도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이 일을 정녕 이루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자신의 노년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한계를 넘어서야 돼. 너희의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우리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절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흔들 것이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할 것이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야.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하루의 삶을 다 살고 나서 내 몸에 묻어있는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내 영혼,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그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분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위에 존재하신 그분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삶의 메시지, 너희의 삶이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은 자녀로서 영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나의 보호와 나의 돌봄을 얻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원한다면 그렇단 말씀을 읽어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라.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 다른 염려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묵상을 해요.
내 삶의 어려움, 앞으로의 일들, 어떤 직장의 일들, 모든 일들 가만 보시면 다 그것으로 하루의 삶을 묵상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생명을 묵상하고 너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묵상하라 이겁니다.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걸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언약. 그분이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가운데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남아 있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이 진행 중에 있었다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신앙의 싸움을 경험했고 또 왜 믿음의 길을 해서 낙오되면 안 되는지를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은 어떠냐 이겁니다. 믿음에 대한 목표, 삶에 대한 방향, 모든 것이 다 희미해졌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면 정도의 어떤 신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그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 가면 전쟁이 벌어지면 각자가 그냥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군인의 모습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강한 군사여 용맹스러운 군대로 적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행진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세상의 삶에 지쳐있고 육신의 피곤함에 무너져 있고 물질의 현실의 문제 앞에 작아져 있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실 이런 질문에 통하지 않는 시점에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교회학교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이미 60%가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어른들이 있는데 왜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간 족속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선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31절에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오버랩되는 시대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현재의 모습과 같이 신앙의 인들이 어떤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로 점점 퇴보되어 가는 걸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15장은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함을 입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준이요 평이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매우 높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온전히 이해가 돼야 된다. 진짜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질 그것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도,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말씀이 없어도 그냥 인생이 사라진다면 나는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 나타나는 세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에요. 다른 그룹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다른 한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종교인들과 무리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삶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나 출중하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행함의 열매들이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여버려요. 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살아지지 못하는 이들이 종교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무리들은 늘 예수님의 주위에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열매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얘기하신 열매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공동체를 위한 열매입니다.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한 것은 얼마든지 내 신앙의 모습들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는 열매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고 내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사람들, 이들은 당시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챙깁니다. 그것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득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분노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언제든지 날선 그런 건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요. 늘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생명과 진리를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들의 제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지경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살 수가 없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지경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냥 알아지고 늘 예수가 찾아지고 늘 예수가 고백되고 늘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혼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에 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시간, 물질, 정성 모든 거 다 예수의 거다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려질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건요 특별한 초청이에요. 선택된 초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이 말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 향하여 너와 나는 이제 둘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하고 나는 하나야 이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 향해 선택된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선택된 자녀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거 기대해. 그렇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종교인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리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의 그룹에 속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해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걸 고백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라. 삶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인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목적 모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놀라운 신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시간표는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늘 그래서 연약함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해, 이거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존재의 의미, 사용의 가치, 아무런 의미가 없이 너희들은 버려지게 될 거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세상으로 조롱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아무 존재 가치 없이 쓸모없이 버려지게 될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도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에 인해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책임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책임자, 그러므로 나의 감정, 의지, 내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의 지경 안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열릴지 믿습니다. 열려야 돼요. 그것이 열려야,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가 경험이 돼야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말해주고 예수가 계신 천국에 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 기준, 감정, 이것이 치유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소망하는 삶의 이유들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된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산 자, 거듭난 자,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사모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합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왜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냐 이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착점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게 내 삶에 남기를 원하시냐 이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낼 수 있도록 하고 내 고집, 자아, 순종을 거부하는 모습들을요, 말씀이 다스려지게 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읽고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 안에 읽는 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먹어라 이겁니다. 말씀을 마시고 영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말씀의 방법. 말씀대로 우리의 자세는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돈을 대하는 자세, 내 자녀를 대하는 자세, 내 사업을 대하는 자세보다 더 가치 있어야 돼요. 더 소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요. 그냥 그대로 우리 삶에 묻어놔야 돼요.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성품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내 내면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 판단 이것이 점점점 강해지면 지식이 쌓이면 아는 것이 많아지면 경험이 쌓이면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질서가 있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공동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이걸 내가 아낌없이 드려도요. 아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지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고 기쁨에 가득하신 거예요. 육체는요. 피곤함으로 고통으로 정말 내 온몸이 사지가 찢어지지만 내 안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냐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 가치를 알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의 한편에는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언어의 편으로 어폐가 있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내 자녀, 내 아들이 맞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수많은 또 다른 나의 양자의 아들, 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에게 담당시켜질 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채워지는 거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모습에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이건 보여주셔야 돼요. 이 싸움인 겁니다.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작은 부분이지만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생각도 바뀌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기준이 바뀌어요. 나를 위한 삶,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요. 바뀝니다. 이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로 나타나는 건 다르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열매를 그걸 보여주겠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구하면 저절로 열려지고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라요. 제가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의 지경이 정말 조금씩 넓어지면 좋겠다. 커지면 좋겠다. 육신의 만족과 내 삶이 잘 되는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내 인생 잘 살다가 우리 자녀들 잘 크다가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어둠의 이 상태를 보고 가슴 아프셔야 돼요. 울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내 이웃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있는 그들이 정말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제자녀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읽어가는 것들을, 방법들을 또 만들어 가겠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인생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포용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다 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서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온 천하를 품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경도 여실지 믿습니다. 그런 지경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